영광의 하나님을 뵙는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볼 수 없는 그런 신비한 영적 세계를 보게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아름다우신 구세주를 보게 하지요.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사모하게 됩니다. 여기에 그분을 위한 열정과 열심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신만을 위해 살던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게 되고, 또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게 됩니다. 또 세상에서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도 기꺼이 감수합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참으로 이것은 위대한 변화이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던 사람이 이렇게 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이 바로 예수님을 영원한 왕으로 모신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 마음의 보좌에 앉아 다스리실 때 이런 놀라운 변화 그리고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새로 맞이하는 한 주도 이런 복된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여,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시며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복에 빠져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복에 빠져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집과 족속들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이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한 그런 경험인 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주의 영광의 빛을 구하십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간구하면서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고 우리를 향하여 그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또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위해서 우리 마음이 정린정돈하여 하나님께 바쳐지는 예배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회와 복음의 역사가 쇠퇴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믿음의 역사로 더욱더 크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물같이 부어 주시옵소서. 또 몬테네로 모든 교회, 또 특별히 우리 한인교회들을 우리 하나님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부흥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세 번째로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의 간절한 기도 제목 한 가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공경에 빠진 성도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모건 식구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맞아요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주의 영광의 빛이 충만하게 비추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고 우리 하나님 그 영광을 비춰주셔서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이 각성된 주를 전심으로 찾고 구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흔적을 안고 돌아가는 주일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뵙고 그 영광의 빛에 압도되는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 주여 부흥을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위축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성도들이 이곳저곳 기도가 다시금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크다른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몬테네로 모든 교회, 특별히 우리 한인교회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 성령의 기름을 물같이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각자 소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질병에 고침받기를 위해서, 아버지 우리의 노후와 삶과 직장과 사업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영원한 우리 영혼을 위해서 아버지를 기도하는 모든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아버지 이 기도의 응답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모건 식구들 가운데, 목장 식구들, 교회 식구들 가운데 병석에 누워있는 게 가정적으로 어려운 시련 가운데 있는 분들,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로하시며 샘을 주시며 길을 형통하도록 주께서 열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나타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큰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하고 주여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학개서입니다. 학개서 1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에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항무하거늘 너희가 이때 편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내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영건이요 내 집은 항무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의 산의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2020년 작년 연말에 출간된 책이 있습니다. 위대한 깨달음, The Great Realization 이라는 그림책, 어린이들이 읽을 그림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영국 프리랜서 영화 감독이자 작가인 토머스 로버츠라가 코로나 19로 인해서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심심해하는 어린 동생을 위해서 잠자리에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식으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이를 유튜브에 올렸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아주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곧 이어서 그림책으로도 세상에 소개된 것이죠. 이 책 위대한 깨달음에서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2000년 이 현재를 되돌아보면서 다음과 같은 스토리가 전개가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을 겪기 전에는 세상은 아주 급격한 산업 발전을 해서 놀랍도록 빠르고 편리하게 변해갔습니다. 사람들은 원하는 모든 것을 손쉽게 얻을 수 있게 된 반면에 가족 간의 대화가 사라지고 아기들도 손에 핸드폰을 쥐고 자라고 사람들은 매일매일 뭔가 열심히 바쁘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는 공허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산업화와 매연을 뽑는 교통수단으로 인해서 오염된 공기와 쓰레기들로 차고 넘치고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생태계는 파괴되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걷고 뛰는 법조차 잃어버릴 정도로 둔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찾아온 코로나 바이러스의 습격으로 인해서 세상이 멈춰선 듯한 그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고립되어서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자신과 가족, 주변의 세상에 눈을 돌려 살펴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점점 사랑하는 이들과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서로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게 되었고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대신에 두 발로 걷고 뛰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지구를 오염시키던 매연이 점점 줄어들게 되며 지구의 자연 환경이 서서히 회복되게 된다는 그런 희망과 위로를 주는 메시지로 끝이 납니다. 위대한 깨달음이라는 이 책의 스토리처럼 아직도 진행 중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기치 못했던 삶의 변화를 겪으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당연하지 않고 비정상적이 되고 있고 이전에는 비정상적으로 여겨졌던 것들이 이제는 정상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주 중요하게 특별히 취급했던 것이 이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하찮은 것으로 전락된 것도 있었고 예전에는 그저 평범하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그것들이 이제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책의 내용처럼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만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더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더 급속하게 더 심화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염려가 더 큽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에게 세상은 점점 더 살기 힘든 아주 고통스러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성경에 의하면 약속의 땅에 허락해 주신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찾아오는 데는 대체적으로 두 가지 이유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의 목적으로 흉년을 허락하십니다.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연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가령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흉년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지금 어쩌면 많은 이들에게 코로나 팬데믹은 흉년을 맞이한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흉년을 피해갈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자주 또 누구나 흔히 겪는 것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흉년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처음 미국에 왔을 때를 상기해 보시면 또 다시 기억이 새록새록 살아날 것입니다.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데 또 가게를 얻었지만 가게 그 렌트비를 내야 되고 매달 아파트 그 렌트비를 내야 하는 그것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과 초조감 이루 말할 나위가 없었겠지요. 또 살다 보면 인간관계에서 흉년을 만나기도 합니다. 내가 신뢰하고 믿었더니 그 사람이 너무나도 뜻밖의 배신하는 그런 경우를 당하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 불화가 조성되기도 하고 부모와 자식,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가 원수관계로 돌변하기도 합니다. 인간관계에 흉년이 찾아온 것이죠. 살다 보면 또 질병이라는 흉년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다른 것을 몰라도 나는 건강에는 자신 있다고 생각되었는데 몸에 노화가 이루어지면서 이곳저곳에서 탈이 나는 몸에 흉년에 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 침체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영적 흉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열심을 내던 삶에서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간 것이죠. 그래서 성경 읽는 것도 싫어지고 기도하기도 어려워지고 봉사의 열정이 식어버리고 영적 흉년이 든 것입니다.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고민하게 되는 이 영적 흉년, 이런 때 우리에게는 어떤 계기와 또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붙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원리와 원칙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려면 정확한 진단을 먼저 해야만이 정확한 또 처방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살펴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슷한 우리와 똑같은 유사한 그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꿈을 안고 이방 땅에서 살던 삶을 다 청산하고 고국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것이 다 깨어지고 무너지고 불타버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옛날의 영광을 다시 재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열정이 있었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그런 포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대한 만큼 열매가 그렇게 신통치 않았습니다. 성전 재건은 또 지지부진하게 되고 또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집도 짓고 행복하게 살고자 했지만은 별로 그렇게 행복하지도 않고 거두는 열매도 없습니다. 만족을 느낄 수 못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문제의 진단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내리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우선순위에서 그것을 방치하고 엉뚱한 곳에 매달려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자신 스스로 자가 진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문제의 원인을 밝히고 또 근원적으로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전 586년경 남쪽 유대 왕국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지요. 예루살렘 성이 해파당하고 성전이 불타고 왕과 귀족들과 유능한 자들은 다 바벨론 지역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그 후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하고 그 다음 이어서 메대와 바사 나라, 오늘날 표현하면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섭니다. 주전 538년에 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그것은 유대 포로들 가운데 원하는 자들은 너희들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도 좋다는 그런 칙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서 42,360명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 그동안 바벨론 지역에서 정착하여 얻은 삶의 터전을 버리고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왔지만 여러 가지 이유에서 지지부진하게 그 일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우선 그곳에서 정착하여 살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맹렬하게 성전 재건하는 것을 반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함에 의해서 결국은 아닥사스 왕의 조서에 의해서 억지로 성전 건설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외적인 환경, 이런 외적인 요인이 성전을 성전 건설하는 것이 중단되는 그런 원인이었지만은 그것은 꼭 외적인 원인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내적인 요인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신앙이 서서히 식어져 갔다는 것이죠. 신앙의 열심 식고 나태가 찾아왔을 때 그들은 성전 짓는 일을 뒤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전 536년에 중단된 성전 건축 역사가 520년까지 무려 16년 동안 그대로 방치된 가운데 그저 기초만 작업을 하다만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선지자 학개를 보내서 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2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자, 그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다. 앞으로 몇 년 더 기다려봐야 기회가 올 것이다. 그렇게 스스로 자기들이 합리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여호와의 성전의 터는 항목해 되었죠. 성전 지대만 닦아놓은 그 16년 전, 아니 거기에서 더해서 이제는 온갖 쓰레기로 범람하고 그리고 각종 잡초가 자라서 무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시절 하나님의 처소로 지은 이 성막, 해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항상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을 칠 때에도 한 중앙에 성막을 쳤던 것이죠. 그들이 행진할 때도 성막은 항상 중앙에 위치해서 움직였습니다. 한마디로 행동의 축을 이룬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통일 왕국을 이룬 다윗의 최대의 소원은 바로 성전 건축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은 받으시지만 그에게 성전 건축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전쟁터에서 피를 많이 흘린 까닭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고 그 대신에 다윗 그 가문과 영원한 언약을 맺게 되시죠. 그것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왕국에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때 일어서서 성전 건축이 비로소 이루어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아주 중요한 그런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전은 단지 종교 생활의 구심점의 역할을 뛰어넘는 이스라엘 국가와 백성들의 삶과 영혼과 정신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전이 파괴됐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체성이 무너진 것과 똑같습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 때 그렇도록 간절히 사모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포로로 끌려오기 전 그들이 예배드렸던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그들은 그렇게 사모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그리워했습니까?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경 건축이 가장 급선무, 최우선 목표였고, 또 그것을 다시 재건하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6년이 지난 지금 성전 재건에 대한 의욕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로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을 다시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것은 핑계이고 그들 마음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열정과 열심이 부족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성전 중단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환경 탓이라고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아직 성전을 재건할 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들의 마음이 변해서 그런 것이죠. 슬며시 하나님 대신에 세상에서 안정된 삶, 그리고 행복을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에 안주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16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중단한 대신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이 항모하거늘 너희가 이때 편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여기서 편벽한 집이라는 것은 아름답게 치장된 그런 주택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성전이 중단된 16년 동안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새로 집 짓기에 바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이라는 것은 단지 물론 집 자체가 뭐 가정의 행복을 자동적으로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 건물, 집이라는 건물 자체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 때 가장 안정감을 주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이렇게 집을 짓다 보니까 다들 더 좋게 짓고 싶은 그런 욕심과 욕망이 컸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해외에서 수입한 원목을 가지고 가구를 집을 치장을 하고 가구를 이렇게 드리고 그런 욕심이 생겼다는 것이죠. 예전에 했던 응접실, 그게 이제 시대가 지나 구닥다리라고 해서 아직도 좋지만은 다 던지고 새로운 응접 세트, 새로운 소파 이렇게 갖다 놓고 싶었죠. 자, 이렇게 하자 보니까 끝이 없는 거죠. 물론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성전을 짓고자 준비했던 그렇게 열정이 있었고 또 준비한 물질도 있었지만 이제는 집을 짓는데 그것을 다 쓰고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개인적인 그런 편안한 삶에 두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돌아왔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돌아왔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에스라서 6장 68절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애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곳에 들어올 때, 우리 교회가 이제 그 건축을 하자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설레고 기대감이 컸습니까? 그들은 기꺼이 헌신해서 건축업을 드렸습니다. 또 교회에서도 너무 그것으로 인해서 무리하게 헌금을 강요해서 시험에 들까 봐서 부부가 있다면 꼭 부부가 합의를 해서 이렇게 적정하게 헌금을 했으면 좋겠다. 뭐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빨리 빚도 갚고 그래도 좋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하면 오히려 성도들 가정에 무리가 될까 봐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올 초에 우리가 드디어 그동안 빌렸던 돈을 다 갚았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자원해서 그렇게 헌금을 해서 기꺼이 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교회당에서 아주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헌신을 했는지, 에스라서 3장 11절에 보면 성전 지대 그 기초를 깔 때 그들은 기뻐서 노래하며 나팔을 불면서 그렇게 찬송을 했습니다. 그만큼 성전 건축에 대한 열의가 불타오르고 헌신적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열정과 그 심령이 싸늘하게 식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간 본성이라는 것이 본래 그렇습니다. 본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데가 있습니다. 가만 내버려두면 자연히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나름대로 핑계를 댔던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지을 수 있겠는가? 좀 수그러들 때 하자. 왕이 공사 중단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어떻게 그 명을 어기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러면서 세월이 흘러가 그것을 방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실상은 그러는 과정 속에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더 이상 희생하고 싶지 않은 마음, 헌신하고 싶지 않은 마음, 그런 이기심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죠. 만약 자기 집도 그렇게 짓지 못하겠다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낮에 단속하면 밤에라도 가서 지으면서 조금씩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집을 넓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처음에 시에 가서 파리로 짓는다고 그렇게 해서 파리로 지으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거기에 이제 창문을 달고 또 시간이 되면 거기 벽을 막고 그렇게 하면 자연히 집을 넓힐 수가 있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렇겠지요. 자기가 원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어떻게든지 방법을 강구해내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전은 지으면 좋지만은 안 지어도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슬그머니 발을 뺀 지가 16년이라는 세월이 유한무예로 흘러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일신의 안일과 편안함에 빠져들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은 자연적으로 형식적이고 기계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결국 그 마음이 부패가 찾아오게 되고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아주 엄중한 그런 말이죠. 물론 그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세상 것을 좋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세상에서 즐겁게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하게 살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마음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까닭은 세상이 주는 매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신을 우리가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쪽으로 우리의 마음은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기울게 되고 서서히 그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어느 날 호련히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와르르 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겉으로 볼 때는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갖추고 있었지만 실상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세상적인 곳으로 옮겨간 것이죠. 이것이 영적으로 무서운 것이죠.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도 잘 살고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럽게 되어갈 때 세상으로 끌려 들어간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롯을 보시기 바랍니다. 롯의 아내를 보시기 바랍니다. 삼손을 보십시오. 솔로몬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세상을 사랑하여 떠난 데마를 보시기 바랍니다. 후메네와 알렉산더와 니고라를 한때는 열심인 것처럼 보였던 사람이 어떻게 변질되는가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세상에 주다가 다 끌려가 버린 것입니다. 스스로 불행을 자초한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과 함께 떠내려갈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날씨가 우중충하고 좀 그럴 때는 그동안 우리가 했던 1년 반 동안 길들여진 습관이 있잖아요. 유혹이 찾아오는 거죠. 오늘 같은 날 그냥 집에서 예배를 드릴까? 예배 드리는 거 교회당에 나가서만 아니라 집에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것인데, 근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뿌리치고 나왔습니다. 편안함과 육신의 편안함과 안일함을 추구하는 것이 그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마음을 두다 보면 끝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식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억지로라도 일깨워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삶의 우선순위가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어다.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위,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발자취, 어떤 길로 걸어왔는지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지난 1년 반 동안 코로나 팬데믹
그것으로 지나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조건 책망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이기심과 자기 중심 삶의 스타일을 무조건 나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로 하여금 생각해 보라고 인격적으로 그렇게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소위를 살펴볼지어다. 어떤 사람이 지난 5년간의 삶을 돌아보고, 어떤 사람이 10년 동안의 삶을 돌아보고, 어떤 사람이 20년 동안 삶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이었는지, 아니 지난 1년 반 동안 내가 그런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도 하나님께 점점 다가가고자 예쓰는 발버둥치는 그런 시간이었는지, 아니면 그것을 핑계로 해서 세상 것에 더 끌려가지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시간들이었는지 한번 나의 소위를 살펴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나의 과거의 실패를 핑계 삼아서 마냥 주저앉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해도 안 된다는 그런 패배감, 그리고 운명주의, 그런 사고방식으로 해서 오랫동안 아예 들어놓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누가 특별히 책망하지 않으니까 그 틈을 이용해서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적당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그런 인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동안의 소위가 어떠했습니까?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면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그들은 많이 뿌렸는데 이상하게도 거둬들이는 것이 적었다 그 말입니다. 많이 먹었는데 이상하게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많이 마셨는데도 마음에 흡족함, 만족함이 없습니다. 메이크가 달린 좋은 옷을 입었는데도 이상하게 따뜻하지 느껴지지 않습니다. 월급을 많이 받아서 집에 돈을 많이 가져오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상하게 마치 구멍 뚫린 전대와 같아서 교통사고로 돈이 날아가고, 집을 뜯어 고치다 보니 돈이 날아가고, 몸이 아파서 병원에 들락날하면 돈이 날아가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거두는 것이 없더라는 것이죠. 참으로 이상한 노릇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놀아가며 사는데 결산해 보면 별로 남은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돈을 벌어서 이제 노후 걱정이 없다고 통장에 돈이 쌓아가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만족감도 없고 허전하기만 합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갈수록 불안하고 허무함을 느낍니다. 가정에는 가정 불화, 부부싸움이 그치지 않고 아이들이 이곳저곳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지지고 볶고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것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 될 때 그 원인이 무엇인가? 너희 소위를 한번 살펴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나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항마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에 빨랐습니다. 자, 그들이 열심히 살기는 살았지만은 왜 빈 껍데기가 되었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져온 것을 하고 불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은 여전히 항마인데도 자기들 집 짓기만 급급한 그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개입하셔서 불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두는 것이 적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이슬이 그치고 땅의 산물을 중단시키면 사람이 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열매도 헛수고만 하는 것이죠.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계를 불러 이 땅의 산의 곡물에 새 포도주의 기름의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했느니라. 이 한계라고 하는 것은 가뭄으로 인한 재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니까 아무리 손으로 수고를 해도 모든 일이 이상하게 안 되는 것이죠. 지금 북한이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북 곳곳에 동상을 이렇게 우상화 정책에서 동상을 곳곳에 마을마다 해관마다 다 초상화를 걸어놓고
이렇게 저렇게 다 했지만은 매년 홍수가 나고 매년 한파가 몰아닥치고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밤늦게까지 별을 보고 새벽에 별을 보고 그렇게까지 수고를 하지만은 거둬들이는 것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자기를 위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살아가면 거기에 행복이 있고 열매도 많고 또 기쁨이 있을 것 같은데, 승리의 꽃이 피고 성공의 열매가 맺힐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로 우리 인생이 언제나 그런 식으로 우리 계산대로 계획대로 굴러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예기치 않은 사고와 질병의 한계를 만나게 되고 가정 불화와 인간관계 파탄에 이르는 시련을 부딪히게 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믿는 자들은 자신의 소유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것은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하는 것인가?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니라. 너희는 지금 당장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먼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끝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기뻐하고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핑계대기를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해서 돈을 더 모아가지고 해에서 수입된 온목으로 그럴듯하게 여호와의 전을 지르면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릴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런 성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의 삶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볼품없는 나무이지만은 그것을 갖다가 성전을 지어도 나는 기쁘게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꼭 화려하게 멋지게만 공사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 중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중심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말라기서 3장 10절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또 오용된 것이 많기 때문에 이 말 인용하기가 좀 어렵기나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해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보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으로 마음이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헛된 곳에 물질을 쏟고 시간을 쏟는 그들에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바쳐보라, 드려보라. 너희의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들여 바쳐보라.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한번 테스트해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사실 신앙생활 처음 하는 분들에게 헌금 이야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 생활에서는 다 모든 것이 빚이잖아요. 차를 사도 빚이고 집을 사도 빚이고 다 빚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월급을 받아도 들어갈 구멍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몫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떼어서 헌금을 한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할 때, 초신자들 성경 공부할 때 가르치는 것이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적은 액수지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겠다고 작정을 하고 드려보고, 그리고 1년을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의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지 경험해보라. 그리고 난 다음 그것이 정말 믿어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거 하면은 더 확신을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 앞에 많은 것으로 바칠 수가 있을 것이다. 처음부터 10분의 1을 11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아도 11조 나중에 하겠다고 그렇게 미뤄두지 말고 적은 부분부터 시도를 해봐라. 어떤 분들은 그때 시도를 못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그때 조그맣게 시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풍성하게 채워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때 드렸던 그 푼돈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헌금은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꼭 믿음이 자동적으로 좋다는 것도 아니고, 헌금을 해야만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헌금을 많이 해야 천국에서 복을 많이 받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헌금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을 물질로서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 헌금이라는 것은 내 믿음의 표현입니다. 아무리 다른 것으로 믿음이 좋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은 것 떠들어도 금전적인 부분, 오늘 현대인들이 우상으로 여기는, 이것이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이 헌금 부분에, 이 물질적인 부분에서 헌신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넉넉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재산은 계속 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여전히 초라하게 드린다면 어떻게 그분이 신앙이 좋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거예요. 해보라. 예. 저도 지금 이제 60이 넘었지만은 정말 헌금할 수 없는 그런 최저 마이너스 선에 산 적도 있었고요. 지금처럼 뭐 그래도 뭐 이제 아이들이 다 그래도 어느 정도 독립했기 때문에, 대학교도 졸업했기 때문에 크게 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었지만은, 어쨌든 다른 것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은 11조 드리는 부분에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철저히 성실하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도 부족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경유를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니, 또 지금까지 제가 좀 부족했던 부분은 성도들의 손길을 통해서 여러 모를 통해서 다 체험을 받았어요. 뭐 물질이 부족했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해야 될 일들 꼭 해야 되는데 죽고 사는 문제다, 그것을 못했다, 그런 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진심으로 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넘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축복하시되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넘치도록 퍼부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건축을 먼저 하라고 하는 것은 개런치는 쓸데없는 일에 희생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자신의 행복과 안녕의 기초를 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집을 짓고 자기 일에 바빴던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 뭐 자기 집을 짓는다는 것이, 자기 집을 산다는 것이 잘못됐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힘쓰라는 것이겠죠. 그동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라는 핑계로 은근히 안일함과 편안함을 즐기면서 게으름과 나태를 방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아주 모호해졌습니다. 한번 우리의 소위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지난 1년 반 이상 되는 동안에도 중단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에 급급하였습니까? 내 영광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의 일입니까? 아니면 내 자신의 계획과 소원이 먼저입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하시리라. 우선순위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 집을 치장하고 예쁘게 꾸미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1년 반 동안 그 건축 자재 파는 그런 업을 하는 그 체인 스토어들이 엄청나게 돈을 벌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재택근무도 하고 뭐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으니까 너도 나도 할 것이 단장하게 그렇게 바빴다고 합니다. 그 일 자체가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결코 그것을 뭐 잘못됐다고 지금 판단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할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일을 해도 되지 않는가? 내가 먼저 살고 봐야 하지 않겠는가? 아니 그래도 적어도 내 생활이 안정된 다음에야 그 다음에 주님을 일을 할 수 있는 물질도 생기고 시간도 내지 않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앞으로 10년 후에도 그런 식으로 계속 변명을 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으라는 거 아니에요. 현재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바로 산에 올라가서 보잘것없는 나무지만 그것을 가져가도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뜻과 자기 뜻을, 그 계획에 우선순위 주고 자기 계획에 대해서 욕심을 먼저 내고 그것을 챙기지요. 그런데 그것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돼서 계속 형통하는 것인가? 아니,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것은 바벨탑과 같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후 하고 부르시면은 와르르 하고 일순간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뭐 여러분의 물질과 시간을 막 착취하려는 욕심 때문에 욕심이 드글드글해서 그러시는 것도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들어가는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우리는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돈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자기 건강이 될 수가 있고 자식이 될 수가 있고 이런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상숭배에 빠지는 인생은 어떤 것과 같냐면 마치 부러진 지팡이를 임시방편으로 테이프로 감아놓은 그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언제 부러질 줄 모르는, 그것을 의지하고 사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결국은 종말에 가서 자기 수치를 드러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곳에는 축복의 이슬이 내리지 않습니다. 은총의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 인생에는 흉년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단번에 또 말할 거예요. 한국의 재벌들은 잘도 살고 미국에 뭐 잘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아도 너무너무 잘 나가던데요. 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다. 왜요? 심판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러나 적어도 믿는 사람이 이런 방식으로 계속 살고 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은 진정 구원받은 크리스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사람의 간섭하십니다. 우선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고요, 마음의 평안이 없고 무엇을 해도 만족함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었네 세상에 마음을 두고 한눈 팔고 있는데 불안하지요. 무엇을 해도 불안하고 무엇을 해도 만족하지 않고 무엇을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개입하고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면 필경 멸망에 빠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평안과 형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있어서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경외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그분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안녕과 행복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과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시고 이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 아니 온 우주에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무한자이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영광의 풍성함으로 우리의 필요함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일상생활에 경험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런 채워주심 그리고 책임져 주심을 경험하게 되고, 이런 것이 축적이 될 때 우리는 더 하나님께 헌신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점점 더 살기 힘든 소리가 이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그렇다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길이 놓여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고, 도움이 필요할 때
능력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혼란하고 혼탁스러운 세상에서 어떻게 마음의 우선순위를 세우고 우리의 인생을 설계할 것인지 배웠습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적인 것을 붙잡는 자들은 마치 부러진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깨달으며 영원하신 하나님, 변치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소원,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분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배의 순서에 따라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나라에 바쳐드립니다. 더 많은 복을 누리기 위해서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후하게 주셨음을 믿고 감사하며 또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한 마음으로 바쳐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천국에 기쁨 있게 하시고 그 가정에 복을 주시되 자자손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귀한 복을 더하여 주시며 주의 교회를 더욱더 흥왕하게 하여 주셔서 만국에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소망 없이 사는 우리 북한 동포에까지 증거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금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굳게 정하며 하나님을 마음의 최우선 자리에 드리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삶을 살고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가정 그리고 그 기업 위에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